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위급한 순간에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영국인들에게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내가 국민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노고와 땀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1950, 60년대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로 미국인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제 저는 소선지서에 나오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당시 유다 백성들을 흔들어 깨웠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축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537년, 기원전 537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많은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606년 무렵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BC 597년에 2차 바벨론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바벨론 침공이 기원전 586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또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5만 명이나 되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1500km를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먼저 성전 착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전 착수가 가로막힙니다.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가로막히고 이것이 16년 동안이나 지속이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집만 짓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는 이사야처럼 달변의 시도 짓지 않았고 또 예레미야처럼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짧은 4편의 설교가 유다 백성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흉작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었지만 얻는 것이 없었고 또 돈을 벌자마자 다 사라졌습니다. 학개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학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주전 520년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4편의 짧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짧은 설교가 유대 백성들에게 파급적인 효과를 끼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설교를 들은 이후에 성전 건축에 이제 그들의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 후인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축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2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지금 했는지 살펴라. 학개 선지자가 그들 백성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 한 것은 학개 1장 2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지대만 놓고 16년 동안이나 벽돌 하나 쌓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 집만 짓기에 급급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직 공무원들이 국책사업인 국가 프로젝트를 나몰라라 하고 그들 부동산 투기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청문회에서 그들이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아서 한 직원들에게 그것을 맡겼는데 그들이 자기들 일만 그냥 하고 있고 그 모든 일들은 그냥 내팽개친다면 과연 오너가 그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영적 해이와 태만이었습니다. 그들이 손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삭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바쁘시죠? 여러분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최고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한 몇 번째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한테 상당히 심각하게 많이 속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썼습니다. 늙은 악마가 이제 악마 세계에 진입한 신참 악마 조카 위무드에게 사람을 타락시키고 속이는 방법 31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이렇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20대, 30대가 넘어가기까지 앞만 향해서 열심히 달리게 해. 그리고 그들을 뒤돌아보게 하면 안 돼. 열심히 목숨 걸고 그렇게 달리게 해. 그리고 결국 그들은 3가지를 잃어버리게 되지.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대인관계, 세 번째 자아. 그렇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앞만 보게 하고 달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가족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사탄의 술수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에게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내팽개친 채 우리가 우리 일들만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쳐버렸을 때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겁니다. 우리 영혼이 조율됩니다. 질서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소리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나로 하여금 흐느끼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모든 책임을 이웃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렸던 나에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시간을 관리했는지를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70개의 결심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의 결심문 하나를 보겠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지 않도록 살자. 결심문 17번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자신을 부인했는지 등에 대하여 자문해보자. 또한 매 주말, 매 월말, 매 연말에도 그렇게 하자. 결심문 37번입니다. 그가 1724년 1월 1일에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일을 그 일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그에 맞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당하도록 하자.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과 유익한 일이라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하고 죄된 것과 부적당한 것이라면 하나도 하지 않도록 하자.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시간을 관리했을까요? 그는 우리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중요성과 긴급성, 그것을 벌써 300년 전에 그 원리를 알고 시간 관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들의 일에 급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학개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해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구멍 뚫어진 전대에 주머니에 넣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열심히 일해도 다 새어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을 때 열심히 수고해도 다 새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다가 그들은 멈추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도 더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침체된 패배의식과 또 열등감과 비교의식 같은 것들입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 노인들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그들이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목재, 건축,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완벽하게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풍부한 상황 가운데서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재료들, 목축, 모든 조건들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을 놔버렸습니다.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고 비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봐야 뭐해? 이거 이렇게 초라한데. 그래서 그들이 그냥 다 놔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이런 속임수에 속지 않아야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패배의식을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견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달려갈 수 있게 만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 말씀 앞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기대하고 바라는 영광이 다를 겁니다. 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셀러리맨들은 이사가 되는, 임원이 되는 영광을 기다립니다. 사업하는 자영업자들은 대박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걸그룹 그런 데 가서 뜨는 것을 원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카이스트를 가고 또 유명 대학을 가고 또 그래서 유명 회사를 들어가서 돈 많이 버는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 삶을 들여서 헌신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더 열정적으로 온전히 쏟아붓지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을 때 나타날 그 위대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헌신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성과, 그런 것들만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실체와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민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잡으려고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도 영원한 나라를 그렇게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학교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기원전 520년 10월 17일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때부터 66년 전에 기원전 586년에 있었던 그들이 보았던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이 가져올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7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의 보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만국의 보배,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 만국의 보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전 우주적인 그 영광 자체이십니다. 오늘 학교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라고 지금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거룩한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실 때 온 우주적으로 전 세계가 진동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진입로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때 그들의 삶에는 진동이 일어납니다.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좌절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고 위축되고 억압당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진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진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진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놀라운 이 영적 혁명, 영적 진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이 진동, 축복을 가져오는 이 진동,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이 진동,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주는 이 진동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진동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그 진동은 내 개인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이 국가의 열방 가운데 그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그 진동,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그 진동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 진동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재건될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지금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전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성전 자체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영광, 과거의 솔로몬 성전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 당신 자신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실체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 자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일을 하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be strong 하면서 유대 백성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시 시작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실까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격려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최고의 격려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격려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오늘 동일한 말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좌절된 차로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내시고 격려하시면서 또 그들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을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거룩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 죄와 피 터지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가? 거룩한 투쟁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만난 한 형제가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이 형제는 게임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집을 뛰쳐나와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씩을 시간을 정해서 베이비박스 주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남들이 버린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내어서 다운증후군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아이들과 놀아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즐겁게 합니다. 무엇보다 그가 저를 감동시킨 것은 그가 30대 후반의 청년인데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쓴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처럼 그렇게 청년이 순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 신학적인 질문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해석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학개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아니니라.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거룩한 고기가 옷자락에 쌓여 있는데 그것이 그 고기가 빵이나 스프나 음료 같은 데 닿으면 그 닿은 것들도 고기처럼 거룩한 것이 되겠느냐? 학계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물으니까 제사장들이 너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거룩은 결코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들이 거룩한 것들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너희들이 부정한 삶을 살면서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드린 그 물건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느냐? 그들은 제단 위에서 드리는 제사가 자기들을 거룩히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아니다. 너희의 거룩한 고기와 제단은 너희의 먹고 마시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만일 너희가 세속적이고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부정한 삶을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과 생활의 불결은 너희들의 손으로 행하는 일이나 모든 재물까지 하나님께 깨끗하지 못하고 가증스러운 것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잘못된 생활 방식과 태도를 가진 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어떤 봉사를 한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학개서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학개서 2장 13절입니다.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냐? 아까는 거룩한 것들은 전염되지 않는데 이번에는 부정한 것들은 너무나 쉽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닿으면 다른 것도 부정해지고 부정한 사람이 닿으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마치 한 가족에게 감기 환자가 들어오면 그 감기 바이러스가 온 가족에게 퍼져서 모두가 다 감기 환자가 되는 것처럼 부정한 것은 그렇게 쉽게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신학적 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금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우쳐주고 계신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황폐한 성전을 방치한 불경건한 백성이 제물만 드린다고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질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결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공격해 옵니까?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많이 보죠.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그렇게 쓰는 데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왜 우리 영혼의 미세먼지의 찌꺼기가, 죄악의 찌꺼기가 우리 몸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무신경할까요? 제가 사용하는 우리 집 세면대가 막혔습니다. 물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막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온갖 오물과 머리카락과 시커먼 것들이 올라와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와, 내 안에도 이렇게 많은 오물들이, 찌꺼기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겠구나. 내 영혼에도 이런 찌꺼기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막히겠구나. 끔찍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오염됩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씻지 않으면,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불결하고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땀 흘려 일하고 지난 3개월 동안 꾸준히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성전을 시작한 바로 그 즈음에 수입과 성전을 짓기 전의 수입을 비교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성전을 짓지 않았을 때 그들은 가난했고 궁핍했고 뭘 해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벽돌을 쌓기 시작한 9월 24일부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하십니다.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닫혔던 곳간을 이제 활짝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닫혔던 곳간이 언제 열리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 순간부터 닫혔던 곳간이 여러분의 삶에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를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정말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학개서 2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입니다. 그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선조입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특별히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한때 무능한 지도자였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중단한 무능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외적의 반대도 있었지만 백성들의 태만을 방치했습니다. 백성들의 비협조를 극복할 추진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스룹바벨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인장은 무엇입니까? 군주나 왕이 통치권을 행사할 때 그의 조서를 마지막에 사인하는 바로 그것이 인장입니다. 그 인장 반지에 인장이 있어야만 그 조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대리 통치자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대리 통치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학개서 2장 7절에서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고 했는데 그 만국의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향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재현하는 바로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 그분이 장차 오실 그날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BC 1004년에 솔로몬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이나 헤롯 성전을 세웠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마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1948년에
다시 팔레스타인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 건국을 합니다. 1967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되찾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있던 바로 그 땅은 차지하지 못합니다. 바로 지금 그 지역은 이슬람 관할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알악샤, 알아크사라고 하는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정복하면서 그곳에 모스크를 세운 것입니다.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해서 바로 그곳에 알아크사 성전을 모스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황금돔, 바위사원이라고 불리는 황금 모스크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바로 그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곳에 제3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5년에 이스라엘 정부는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해서 성전 설립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 들어갈 모든 도구들을 다 지금 만들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유전자 식별 DNA 검사를 해서 성전 제사를 섬길 레위인들을 뽑아서 교육시키고, 또 그곳에 들어갈 또 찬양대를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3성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것들을 확실하게 더 많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할까요? 그곳에서 그들은 제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욤키푸르는 1년에 한 번 그들이 9월달에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들은 욤키푸르를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000년 전에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짐승을 잡고 속죄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하셨는데 왜 다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장차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2000년 전에 온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마귀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영광의 주로, 이 땅의 주로 오시는 바로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그날이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성전의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립시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제3성전이 언제 어떻게 세워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느냐, 그것도 우리의 중심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십니다. 그날 그때는 모르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믿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거룩한 신부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합시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며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학교에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좌절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패배의식을 거부하라고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힘쓰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둘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풍성한 삶으로 채울 것이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실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진격할 수 있도록 마음껏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분을 믿으십시다. 마침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 중에 살아계신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니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장차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최우선순위를 우리들의 급급한 것에 두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드리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속하지 못했고 아버지 앞에 정결케 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푸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그 나중 영광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믿음의 사랑 싸움을 싸우고 거룩한 신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의 사랑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매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